갈라디아서 기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젊은 사람들 싫어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나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갔었느니라.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은밀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다 단 한 시각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꾸준히 있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대단한 같이 보이는 이들로부터는 그들이 누구이든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 그 위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준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오히려 할례자들의 복음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것 같이 무할례들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이는 할례자들의 사도직을 위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효력있게 역사하신 그분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나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셨느니라. 기둥들로 여기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들이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고자 함이니라. 오직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이 이것은 나 역시 열심히 해오던 바라.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나니 왜냐하면 그가 책망받을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인 그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서 스스로 떨어져 있었고 또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더불어 동일하게 모르는 채 하므로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같이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유대인같이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였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한 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이 둔한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록된 그 말씀 안에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바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나 이런 이들을 만나지 않고 3년 후에 갔어요. 그 갈라디아 1장 18절에 보면은 그 뒤 3년 후에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노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사도 바울도 한 3년 동안 영적 성장하는 시간을 좀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다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도구가 이제 완벽히 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3년 후에. 그래서 15일 동안 있으면서 교제를 했겠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다 보고 예수님의 그 몸도 보고 말씀도 듣고 같이 생활을 3년 반 동안 한 베드로 아니에요? 죽으시는 것도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또 잠사 지냈다가 그 무덤이 열렸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기들과 먹고 마시고 하시면서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다 본 베드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년 후에 가서 만나보고 그러니까 참 서로가 교제를 그때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만나보니까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또 바울대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렇게 3년 되어서 만나고 헤어진 14년 후에 오늘 2장 1절에 그리고 14년 후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 교회로. 근데 갈 때 디도도 데리고 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있었죠. 그래도 이제 구원을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바울과 동행을 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2절 보면 내가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서 그냥 상대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만 만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이름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젖어 있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명성 있는 그 사회에서 그래도 그 덕망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도 크게 오해를 받지 않는 이제 그 명성 있는 자들이 바로 그 9절에 나오는 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이라 그랬어요. 기둥들로 여기던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와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간이었어요.
그 이들이 주축을 잃었던 거예요. 대들보역 기둥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와 9절에 바나바에게 교제에 악수를 하였으니, 바나바는 이제 바울이 데리고 간 그런 전도인이죠. 서로 교제에 악수를 했다. 교제를 해보니까 딱딱 맞아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들에게 가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 일행들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이방인들의 전도자가 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왜? 다 같이 율법 안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부담이 적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면 듣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듣죠. 저 개 같은 존재가 무슨 뭐 나보고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율법의 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다 똑같은 동료가 같이 있던 그런 좀 동료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지냈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거 다 봤죠. 그러니까 부정을 못하지요. 전도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도 그 사도들이 같은 사도지만 역할 분담을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르는 게 없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니까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할례를 받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람 때부터 계속 할례가 내려오던 유대인들의 그 관습 때문에 구원을 받고서도 할례를 받아야지 돼.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맥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인정하면서도 할례를 하는 것이 관습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이겁니다. 이때. 예? 그런데 이제 그 3절에 보면 그리스 사람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랑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다 할례를 이렇게 받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도도 나도 받아야지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명령하지 않는 것은 하질 않죠.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할례를 받게 권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할례를 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이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할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때 바울이 대베와 누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 디모데라 하는 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들이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라. 그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자라. 바울이 그와 함께 가기를 원하므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을 다 알기 때문이더라. 현재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 그리스 사람이다. 헬라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스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 디모데도 이방인이 된 거죠. 어머니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을 간섭했다. 근데 디모데가 아주 디모데 전서도 쓰고 전서 후서에 디모데 그게 나오잖아요. 디모데에 관한 말씀 바울이 쓴 게 이제 목회서신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신실한 형제였었죠. 그런데 갔다가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니까 바울이 내버려둔 거예요. 왜? 그때 그 관습이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이다 하면 안 되겠죠. 오늘날 뭐 침례도 억지로 침례 받게 할 수 없듯이 우리 침례교회는 침례를 구원받은 성도는 꼭 받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침례를 행하지만 복음을 듣고서도 침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안 받는 사람 억지로 잡아다가 침례 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지만 디도는 그냥 내버려뒀다 이겁니다. 받으라고 하지 않고. 왜냐? 그때 당시에 본문으로 와서 갈라디아 4절에 가면 이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제 예루살렘의 베드로 일행 사도들 일행과 또 그들이 전도받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 희생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들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의 장식물로 방패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도들의 모임에 살고만이 은밀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짓 형제라 그랬어요. 교회에도 복음교회에도 거짓 형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뭐 거짓 고의적으로 거짓하는 게 아니라 거짓 떠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고서도 구원받은 것으로 본인이 착각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지식구원이라고도 하죠. 일명. 머리로만 구원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마음에서 자기 의가 찢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 신명기도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런데 마음에선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머리로 계산만 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우리 이제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 우리 이제 다 사야겠어. 그러니까 우리 뭐 적당히 살는데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다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를 거기다 갖다가 비교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방종과 게으름으로 일관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데는 아예 관심도 없고 구원을 받으면요 어떻게 해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나도 받은 것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냥 놔두면은 지옥 갈 것이 훤히 보이니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라도 내가 나하고 잘 아는 친구라든지 이웃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접대고 있어도 그냥 놔두면 죽게 생겼는데 그거 건져줘야지 돼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냥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야 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물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고 건져줄 수도 있어요. 내가 안 건져주면. 근데 지옥에 빠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 건져줄 수가 있어요. 아무나 건져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만 듣고 찬송만 하고 헌금만 하고 이걸로 끝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름을 쳐야 기계가 돌아가듯이 물질이 있어야 전도도 하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전도도 못해요. 목회라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 근데 그런 것 안 하고 복음만 도둑질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 형제인 거예요. 거짓 형제. 은밀히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한다. 와서 어른 노릇이나 하려고 그러고 형제 자매들 위에 군림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예를 들어서 구원을 못 받고 돈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서 알아주잖아. 그러면 교회에서 어른 노릇 하려고. 그런 것도 거짓 형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치 아니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 일꾼처럼 보이고 하는 것도 그게 거짓 일꾼이 거짓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면요, 바울은 그런 거짓 형제들에게 한 시각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에는 하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야. 한 시각도 그래 하고 들어주지 않고 아니야 그것은 굉장히 그것은 잘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누구를 비판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비판할 성도들이 성도를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누가 어느 형제가 어느 형제를 비방하고 그 치부를 드러내면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했네. 이렇게 도의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잘못한 거야. 한 거지만 그것은 주님이 심판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는 거야.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바른 길을 가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고 같이 뇌화부동하는 경우가 많다. 거의 90%예요. 안 끌려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이태로운 지경에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 복음을 중히 여기지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귀한 복음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아닌 육신적인, 가식적인, 행위적인, 율법적인 하여튼 이런 진리가 아닌 것에는 굴복 한 시각도 짧은 시간도 한 시각이면 짧은 시각도 아멘하고 같이 입장구 치지 않았다 이겁니다. 굴복하지 않은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꾸준히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한결같은 것이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 안에는 사랑밖에 없잖아요.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새 계명 주셨잖아요. 새 계명이 9계명은 율법 10계명이라고 쳐요. 거기서 614가지 그거 따질 거 없고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새 계명 9계명이 아닌 모세의 계명이 아닌 새 계명 딸랑 사랑이란 두 글자 딱 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금술이 좋은 거예요. 부부간의 정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만 사랑하고 한쪽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항상 불화가 그 집안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티격태격하고 싸움지어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면 미운 것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원수가 없어. 다 형제고 자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할 수 없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가 미워하면 내가 잘못된 거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요? 네?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그 복음 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5장 1절. 그래서 1절 2절만 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무효하게 되시고 너희는 은혜로부터 넘어져 있도다. 자, 보세요. 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다. 속박의 멍에. 속박의 멍에가 율법이에요. 그러면서 내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께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너희들이 할례 받아야 그거 받으나 말아야 아무런 뭐가 없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3절에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내가 증거하는데 할례는 율법이야.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할례만 받아서 안 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지 돼. 그런 거야. 그러면 이방인들은 할례가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 할례는 율법이.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의로워져. 아니 율법 전체를 다 지키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지킬 수 있다면, 지킨다면.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못 지켜요. 그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랬잖아. 너희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다 율법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리똥도 똥이야. 여러분 밥에 파리가 앉아서 똥을 딱 하나 싸고 갔어. 그거 먹어 안 먹어? 잡술 거야 안 잡술 거야? 모르고서는 먹겠지만 알고서는 안 먹죠. 왜? 그 파리가 저 변속관에 들어가서 앉았던 파리가 날로 와서 내 밥그릇에 앉은 거야. 너들은 안 보이지만 더러운 게 다 묻었다고. 그러니까 파리똥도 똥이야. 큰 것만 똥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 갖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데 다시 5장 1절에 너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야. 율법은. 그런데 그걸 또 왜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거짓 형제는 구원받아도 할례를 받아야지 돼. 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잖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그때 율법 없었어. 그런데 할례 받았잖아. 율법 밖에서 말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으잖아. 근데 아브라함도 예수님한테 구원받았다니까요. 맞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법을 따라야 예수님 법을 따라야 누구 법 따라야 우리는 아브라함 법 따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법만 따르면 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구원받고 기뻐했는데, 예? 아브라함도 구원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법을 앞세우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이 거짓 교리는 그럴듯하게 오늘날 그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이 전부 자기가 재림주라고 거짓 예수가 예수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 불쌍하죠? 그런데 2장으로 합시다. 6절 보면 그러나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이들로부터는 이름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구이든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 해외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준 것이 없다. 하나님은 예물로 보시지 않는 분이야. 껍데기 안 보셔. 응? 신명기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해서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7절 17절 시작.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인들의 주님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강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요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시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분은 아버지가 없는 자와 과부에 대한 재판을 집행하시되 낯선 자를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낯선 자를 사랑하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낯선 자들로 지내었기 때문이니라. 낯선 자,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이리저리 다니니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생소한 땅을 다니니까. 그런 사람 사랑하라. 너도 나라 없이 이집트 땅에서 낯선 자로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종살이 할 때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예모 그 사람의 키나 모양을 보시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도 그 사울 왕을 폐하실 때 그의 키가 크고 잘생긴 그 예모 보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오히려 할례자들의 복음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것 같이 무할례자들의 복음은 내게 맡기신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배분을 했어 하나님. 이는 할례자들의 사도직을 위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효력 있게 역사하신 그분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나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셨느니라. 자, 베드로는 율법 안에 있다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참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기 좋았다 이거. 그 사도 바울도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정말 그 최고의 율법
선생님이 가마니엘 문화에서 율법 배우고 율법을 지키던 자고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서 돌을 던진 사람이고 또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붙잡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에 열중하던 자가 핵가닥 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도 참 저 사람이죠. 그전에는 율법에 그렇게 엄한 교훈을 쫓아서 살던 사람이 참 이상하네 하고 받아들이기도 또 쉽기도 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저 틀렸구만. 예를 들어서 일반 종교교회의 장로가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 일반 종교교회에서 존경받던 장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종교교회에서 했던 것이 잘못됐거든. 근데 그 장로가 구원을 받고 복음의 전함을 전하면 일반 초신자가 구원받고 전하는 말과 장로가 구원받고 전하는 말 누구 말을 더 신봉하겠어요? 저 장로님이 하시는 말, 그 장로님은 헛소리 할 분이 아니야 하고 신중하게 듣다 보면은 전도될 수가 있듯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도 신망 있는 사람들을 사도로 쓰시고 이방인의 사도도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율법이 폐해졌다고 가르치니까 이 사람 말 들어 하고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종교에 열심을 했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열심히 하다가 종교의 열심을 예수님 복음으로 옮겨 붙어야죠. 그 불이. 그런데 종교에서 열심히 하다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 불이 어디로 갔는지 다 꺼져버렸다. 복음의 불은 오순절 성령이 내릴 때도 불이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그런 현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뜨거운 거예요. 열. 복음은 진짜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냉랭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사랑을 할 땐 뜨겁게 해야 그 사랑이 좋아요. 냉랭하게 해야 사랑이 좋아요. 냉랭한 사람은 말로만 사랑해. 가슴에서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로만 사랑해. 속에서는 안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속에서부터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내가 사랑을 마음으로 안 주는데 상대방이 그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이게 서로 사랑해야지 돼요. 복음도 마음이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진짜 콩당콩당하고 뜨거웠고 정말 이렇게 감사할 때가 어디 있나 하고 마음이 뜨거워야지 돼. 근데 뜨겁지 않고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고 아무 표정이 없어 얼굴에.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는 게 보여.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안 할 때는 내가 열심히 나만 들으면 됐지. 남들한테 말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게 뭐요. 근데 목회자는 딱 듣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인다니까요. 그 정말 별로 참 뭐 제가 훌륭한 목사는 못 되지만 또 그런 거는 또 분별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 사도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9절에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교제의 악수를 했더라. 교제해 보니까 복음에 딱딱 들어맞잖아요. 그때 우리가 한국의 복음교회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진리가 교제가 착착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잘 안 해봤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단번 속죄는 같아.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세대주의에 전부 빠진 거예요. 세대주의. 7년 대환란을 다 믿고 진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진승의 표가 뭔지도 모르고 바코드를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데에 빠져 있더라 이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입맞춤이 안 되더라 이거. 근데 우리 한국의 복음교회라고 하는데 자칭 복음교회는 많은데 전부가 세대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 것은 왜 그들의 복음의 눈이 열렸다면 성령님이 계실 것이고 성령님을 받았다면 성령님께서 다니엘 9장 70일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깨닫게 하실 텐데 다 그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목회자도 양성시켜서 교회도 개척하고 하면서 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는 세대주의에서 벗어나는 그런 성령의 님의 역사가 없을까? 그게 난 지금까지 아이러니해. 의심이 가. 왜 그게 안 보이지? 내 눈에 나같이 무식한 사람한테도 보이는데 왜 안 보이지? 자기들이 못 깨달았으면 70일에가 일 다 끝났다. 7년 대화라는 없다고 하는 사람의 그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고 알아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잖아요. 근데 아예 듣질 않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도 바울 이제 올라가서 딱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어서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불려졌다 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온 거요. 베드로가 안디옥 지역에. 그런데 거기를 와서 보니까 이방이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면 먹지 않고 하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안디옥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 땅에 있는 교회니까 뭐 먹었던 거예요. 음식을. 그러니까 베드로도 같이 먹었어. 왜? 안디옥 교회도 복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 먹다 말고 입 싹 닫고 안 먹은 것처럼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책망했어. 14절에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되
만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같이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유대인같이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였느니라. 책망에 빠져. 책망.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12제자의 수제자라고 이름난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런데 그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책망하면은 어느 날 목사들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책망하면요, 그 다음에 교제 끊고 안 만나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교제 끊었어요. 에? 변함이 없었어요. 복음 안에서는 책망해주면은 더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책망은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하면 책망해도 상관이 없어. 책망해서 바로 세워줘야지 돼. 어?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처럼 안 살면서 이방인하고 같이 먹으면서 유대인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 하면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오늘날 참 이 전도자들도 이런 데 해당하는 거야. 너는 형제나 자매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참 이게 에? 아니 그럼 목사님 이게 행위잖아요. 그러나 행위 구원받는데 행위는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그 생활 규범은 도의적인 것은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술도 먹고 그냥 막 노래방도 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러다가 내일 또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돼, 설교해야지 돼 하고 교회를 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저게 목사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고 싶어도 절제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줬다고 하면서 남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 하나도 그리스도인 같지가 안 해.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안 해. 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너보다 낫다. 이런 소리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쩐지 그분이 그런 분이요. 어쩐지 다르더라. 예를 들어서 그래? 그분이 목사님의 딸이야? 어쩐지 다르더라. 이래야지. 에? 그 목사의 딸이야 그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또 예를 들어서 한 거요. 에? 제가 또 딸 앞에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딸 보고 하는 얘기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간다고 믿잖아요. 100%. 그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냐?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이런 소리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행위가 필요 없지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생활의 테두리는 잘 지켜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거룩한 성자라고 해서 붙여서 성도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호칭인지 몰라요. 성도는 곧 의인이란 얘기요. 성도는 죄인이 아니고 깨끗한 물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룩한 성인이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 무리도자 많은 사람들, 무리는 복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니까 성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이다. 형제 자매들 구원받은 사람 형제 자매 거룩한 무리들이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은 아니로되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자 여기 잘 생각해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누구 믿음이요? 내 믿음이요? 예수님 믿음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거룩해지고 내가 죽어야 너희 죄가 사해진다. 내가 피를 흘려야 너희 죄가 사해진다.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야. 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거룩해졌구나. 그러니까 그게 내 믿음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부터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되는 줄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아, 예수님의 그렇게 해서 내가 의인이 됐구나. 곧 율법의 행위들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것도 봐요.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됨이라. 내가 잘 믿어서 된 게 아니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야. 예수님의 믿음을 믿은 거야 나는. 로마서 3장에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강조하잖아요. 자, 로마서 3장 들어가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20절 21절까지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된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였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 빠지고선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 쓰레기가 지가 재는 줄 알고 남편이 주니까 마누라가 하나님 노릇하고, 세계적으로는 로마 교황이 하나님 노릇하고, 교황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예수님 사도 시대에는 로마 네로 황제 시대예요. 그때 무슨 베드로는 아까 여태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의 사도인데 로마에 갈 필요가 없죠.
이방인의 사도는 예? 바울이 갔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쓴 거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을, 로마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이 3장 끄트머리로다 가보면 다 예수님의 의요, 예수님의 의. 예? 26절, 27절을 보세요. 3장, 로마서 3장. 내가 말하거니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어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 그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받았다. 그게 거짓 복음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복음교회도 그런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사탄의 무리들이 많죠. 갈라디아서 2장 17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나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인됐다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또 죄인 되었어. 금방 의인이라고 하더니만 죄인 됐어. 죄를 져서 죄인 됐대요. 그러면은 그게 그 말이에요.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단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돼서 천국 가려고 믿다가 결론은 교회 가서 뭐를만 깨달아요? 죄인 될 것만 깨달아. 그래서 날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어. 다 끝난 죄를 왜 또 사해달라고 비느냐고.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좀 같은 말이에요. 우리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오늘날 기독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당신 죄인이요 의인이요 하면 의인이라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다 죄인이래. 죄인. 예수 믿으면 다 의인이지. 근데 뭐요? 그들은 예수님의 의를 본 게 아니라 내 의를 본 거예요. 내 의를. 자신의 의를 보니까 더럽거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건 믿음이요. 자기 행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내 행위를 본 거야. 아니다. 16절에 그 율법의 행위들로가 아니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아무 욕차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로 들어간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겠느냐?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고 죄를 없앴다는 그런 구주가 되시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그건 너희들이 잘못하는 거야. 그건 아니야. 너희들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금지 품목에 들어간 것이야. 그럼 18절에 이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 끝냈다고 했는데 다시 세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해서 다 끝내놓고 그래도 안 믿어서 서기 70년에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싹 망하게 해놨는데 지금 와서 또 제3의 성전을 지어야지 된다고 유대인들이 떠들어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 이란과의 전쟁도 그거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세계정부주의자가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왜? 이란의
해교도가 10억이 넘는 사람이 해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센 힘이 센 나라가 이란이야. 그렇게 그놈을 죽여야지 딴 놈들은 잡아먹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전쟁 끝내고 싶고 미국서도 끝내고 싶어도 뒤에 배경에 큰 거물이 끝내게 자꾸 끝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지들 졸개들 시켜가지고 그런 수도 있고 좌우지간 어쨌든 이란의 힘을 빼기 위한 전쟁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말은 핵을 절대 이란은 가질 수가 없어 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하지만은 트럼프도 다 프리메이슨 조직이란 말이야. 프리메이슨 회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20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계셔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나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솔직히 그냥 막말로 개죽음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를 서야 되냐. 하나님 찾아보고 로마서 14장 6절 부터 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니라.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야. 또 먹지 아니한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우리 중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이는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 8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돼.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누구 거? 주님 거다. 여러분들 주님 것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렇게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야. 내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숨기고 살고 있는 거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성령님을 받았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며 살아야 해요? 내가 좋은 것을 하고 살아야 해요? 어떤 거 해야지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 맡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서 거짓 복음 가진 거짓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했지만 그런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우리를 등지는 경우도 많았고 항상 말로만 예수님을 믿었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의에 따라서 믿다가 인간의 의가 바닥이 나니까 그때는 주님의 의를 보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의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헐뜯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그런 일들이 그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마귀와 싸움에서 세상과 싸움에서 육신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